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는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우리가 뭐 성경이 다 꼭 알아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란이 그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그 히브리인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도 있고 로마 시대에 이제 압박 속에 있었으니까 또 유대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내에서도 그 박해가 심했어요.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개종한 사람들은 추방하는 경우도 있고 이 참 어려움 속에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들이 처음에는 그 어려움을 박해를 굉장히 잘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지내요.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너무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때? 우리도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그들도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은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와라. 다시 컴백하기를 또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참 그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기 힘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구성도 있지만 설교의 구성으로 이렇게 같이 설교나 편지의 이 같은 양식으로 기자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존재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바로 알아라.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체 히브리서 전체의 그 주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필요하신 분인가를 전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게 보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다 할 정도로 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실제로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이 직접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영혼들, 자녀들을 구원해내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여 그 주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런 요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의 내용은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성경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계시가 뭐냐? 우리는 그냥 보통 은혜가 충만하고 또 무슨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신비로움에 빠져서 나는 계시를 받았어. 절대로 그건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또 혼자만의 어떤 그런 신비스러움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시는 이 성경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그 뜻이, 계시라는 뜻이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열어준 것을 봐도 그 뜻을 몰라요. 계시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종교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을 하든지 그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면서 이렇게 그 고뇌에 빠지면서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진리를 찾아간다 하는 것이지만, 이 계시된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일반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으로 쓰여져 있는 이 책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볼 때 주님 이 말씀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볼 때에 바르게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문자로만 보아가지고는 전혀 다른 해석,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로부터 알게 되는 그 부분은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는 또 이스라엘에게, 그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냥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허물이 많은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망의지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 메시지가 구약 성경의 메시지죠. 한마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책이 그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을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풀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들과 그 부분들 일부만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2절 보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접수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예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특별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내가 이거를 이루어 줄 거야 하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어느 때냐 이거예요. 마지막 날은 소위 우리가 말세,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처음에 이 땅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재림하는 것을 늘 기다린 거예요. 늘. 이미 오셨는데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 줄 몰랐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도 못 받고 그들은 일부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네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이게 뭐 신약 성경에 보면 뭐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지만 때때로 힘들 때가 오잖아요. 힘들 때가 올 때, 낭망할 때, 두려울 때, 이럴 때 히브리서를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아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함께 아주 그 좋은 말씀 중에 한 책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단지 많은 학설이 있어요. 뭐 바울이 썼을 것이다, 뭐 누가가 썼을 것이다, 많은 학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 히브리인들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보낸 격려의 편지다,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2절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는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2절의 하반기에 있죠. 하반절에 있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구원론에서 처음에 공부한 것처럼 아버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 하나님이 그때 말씀으로 창조에 가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 다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선지자들이나 천사들보다도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천사들을 또 숭배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성취가 되시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게 절정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에 가는 길에 그 승리가 완전히 목표가 달성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표는 언제 달성이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달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과정 속에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을 나는 길이요. 길. 우리의 인생 여정은,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만유의 상속자, 만유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만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도 또 우주 세계로 지금 이 인간들이 또 개발해서 또 뭐 이게 비행 물체가 또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까지 포함한 전 우주적인 그 영역을 만유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만유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위임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밖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잖아요.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감동이 이게 막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을 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 대단한 자들이에요. 우린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린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는 것이죠. 구속시키셨죠,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 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족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모든 기업을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의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 우리는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루하루를 매일 죽어서 지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나의 육체를 죽이고 살아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윤 집사님, 지은이 가정, 오직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누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슬 같고 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여기서 영화를 보고 싶어도 인생의 영화 부기를 다 누린 솔로몬이 인생이란 무엇이냐 내린 결론은 한마디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무익하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해요? 우리들이 얘기한다면 뭐 가진 거 없는데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지. 누린 게 없는데 그럴 수 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는 충족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그 인생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해 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함께 죽이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육체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유업이라는 거, 하늘의 유업, 영원한 것.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마지막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 어떤 뭐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뭐가 있다는 걸 모르고 가는 사람들한테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있는 그거 하나 붙들으려고 우리 연연하지 말고 자족할 수 있는, 내가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내 시선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무가치한 생각을 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섬겼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갈 때,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바라보고 답답하다, 이게 옳은 길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미련하게 사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미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그들이 미련하다고 보는 그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능력인 것이에요.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창조주라는 말씀은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창조주로 믿으시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세계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 동일한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다 한 가지.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필요하신 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 내가 나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든, 학생으로 공부를 하든, 주부로서 집안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사는 것. 어저께 우리 기도회 끝나고 여기에 한 가정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5시까지 이제 기다려서 5시에 약속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가 오나 보다, 저는 잘 이제 모르는 분이에요. 누군가 하면 우리 맨날 계란 쌀무스 저기 굽는 그 오쿠인가? 그거를 주신 가정에서 부부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녀들하고 다 같이 왔어. 5 식구가
자녀들이 셋이, 아들 셋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의 신앙 이야기를 1시간 반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남편은 그저 예수님. 지금 4학년 담임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내놓고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이렇게 비유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어저께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일어날 생각,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침 그분들이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 주시고 갔어요. 제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좀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새 교회를 정하는 중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막내 아들이 5학년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분들 간 다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교회에 그분들이 오시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주님이 일하시겠지. 저는 그 믿음으로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뭐 오라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저녁에도 내내 그 가정을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저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가정이 오면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신데 오셔서 우리 예주도 함께 주일학교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굉장히 뭐 잠깐 얘기한 거지만 그냥 말끝마다 예수님 아이들이 3명이 왔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친하게 사니까요. 고3인데 큰애가, 작은 애가 중3이고 걔네들이 아빠 엄마랑 같이 다니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너무 친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걔네들은 큰아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꿈이래.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네들의 비전이 참 좋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을 그 가정의 가훈으로 삼았는데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훈인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참 우리 교회 같이 오면, 신앙생활하면 참 우리 모두가 힘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저께 어떻게 애들 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간다는 얘기를 할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어저께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그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많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 예주, 또 우리 기도하는, 품고 있는 초등학교 애들을 가진 부모들이 있어요. 온다면 주일학교도 만들어지면 좋겠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2부로 대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8시에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8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가 있으면 그 중간에 한 9시 반쯤에서 우리도 주일학교가 좀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은,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 갖고 품고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오래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일을 하시는 분은 그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가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예배를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죠. 세 번째는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리스도가 광채라는 거예요. 광채가 뭐예요? 빛을 광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빛의 광채가 너무너무 자기를 황홀하게 해가지고 눈이 부셔서 그 주위를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질 못해, 그 광채가 너무 세가지고 보질 못했어.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아나니아 집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 광채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야. 그럼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속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보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할게 하지만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저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늘 깨어서 깨닫게 하시고, 너는 주님이 필요해, 나의 조명을 받아, 나의 인도함을 받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빛 자체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본체의 형상, 본체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창세기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그리스도의 지정에 하나님의 지정의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영광이 머무는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기쁨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능력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꿈꿉시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이 매일 죽어야 돼.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원망을 하고 가냐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맨날 못 박고 내 육체로 나오는 것을 자꾸 막아내야지만이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오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은 불만족스러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맨날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근데 무서운 거죠? 억울하지 않아요? 이 양에 믿으려고 하는 거 우린 바르게,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오늘 하루에 못 끝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 본문 가지고 연속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더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순종밖에 없어요.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나의 생애에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